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이제 1월 달도 이제 거의 마무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땡스기빙 데이가 있고요. 또 내일 주일에는 저희 교회에서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또 축복들, 지켜주심,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행복했던 일들, 슬픈 일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마음껏 또 하나님께 좀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날 말씀을 전해 주실 선교사님, 우리 파키스탄의 윤갈렙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학교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또 복음으로, 말씀으로 잘 그들의 세계관이 변화되어지고 복음이 심겨져서 또 파키스탄에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꾼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욥기서 28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샬롬. 인생과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리며 오늘의 큐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28장에는 지혜와 명철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각종 보석을 비유하며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금과 은은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삽을 들고 뒷산에 들어가서 땅을 판다고 나오지는 않지요. 금맥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파키스탄에서 광산을 방문하여 색깔 있는 돌보석들을 캐내는 광부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험준한 곳에서 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어 인부들이 직접 곡괭이로 굴을 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파놓은 굴이 깊어 사람이 흔들거리는 밧줄을 타고 내려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땅속에는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곳이 있어 잘못하여 터지면 지하에서 갱 전체가 매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땅을 파다 지하수가 지나가는 수맥을 잘못 건드리면 물이 터져 땅속에서 차오르며 물에 익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광부들이 힘들게 목숨을 걸고 땅속 깊숙이 들어가서 금과 은 또는 보석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도대체 지혜는 어디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인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2절, 28장 12절, 13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오늘 이 물음이야말로 처절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인생은 무엇인지 고민하며 터져나오는 외침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생의 물음에 대해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지혜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욥은 지혜가 금과 은 같은 보석보다 찾기가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 세상 그 어떤 다이아몬드나 루비, 사파이어와 비교할 수 없고 지혜는 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니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본 생물이 없습니다. 심지어 온 세상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조차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회교인들은 인생과 진리에 대해 참 관심이 많고 종교적입니다. 몇 달씩 순례를 떠나기도 하고 종교적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여들고 인도자의 말에 경청하며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답을 찾지 못하고 저울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구제를 하고 한 달간 금식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선행을 행하긴 합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만나주시고 천국과 구원에 대해 확신을 주시지 않는다면 늘 불안한 마음에 쫓기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오묘한 우주의 법칙과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지혜,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지혜, 이 세상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져보고 찾고 또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는 지혜,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어디 가야 얻을 수 있는지 알 수도 없는 노릇이니 참 답답할 것입니다. 오늘 욥은 피땀이 흐르는 고통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의 길을 헤아리십니다. 주님만이 그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다. 왜 하나님께만 지혜가 보입니까? 24절, 25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바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혜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끝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지혜를 볼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를 보실 수 있으시며 지혜가 지혜되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욥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설명해 준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세상 모든 이들이 그토록 노력하고 연구하며 찾아 헤매도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지혜를 찾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입으로만 고백하고 필요할 때 주를 찾는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며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대충 믿거나 주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악을 버리고 사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금과 은을 위해 세상의 금광을 파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금광이 따로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만고불변의
진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2003년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이 땅에 19년간 사역을 해오며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생명을 낳고 또 그들이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며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부르심이 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가장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방법,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는 것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명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금맥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을 탐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가장 후회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와 지혜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그 크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아버지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